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선포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장에는 방백들의 모함 속에 위기를 만난 에레미야를 구하고자 하는 긴박한 모습이 본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약한 성경의 히드기야는 에레미야를 고소한 방백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사형을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진흙 구덩이에 던진 에레미야는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또 에레미야의 멸망에 일관성 있게 선포한 에레미야에게 반감을 느낀 나머지 마침내 방백들은 그를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권으로 에레미야를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 방백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에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넣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자기 신하들의 요청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준 다리오와 백성들의 이목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자들은 마땅히 민의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비진리일 때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의 결단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벳멜렉의 상소를 에레미야가 구출되는 내용이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에벳멜렉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준 라합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37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아마도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자 절정에 이르렀던 시드기야의 말년경 BC 58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의하면 병사들의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고 19절에 의하면 상당수 유다인들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고통은 22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받을 시드기야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희락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한참 매실을 보내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참 매실 받고 나니까 좋은 매실 주었다, 참 좋다. 저는 매실 농사를 9년째 짓는데요, 올해같이 매실이 굵은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른 것은 지금도 자라요. 그래도 좋고 큰 걸로만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파운드를 넣으면
36파운드를 줬어도요, 자기네가 다뤄보니까 30파운드더래요. 여러분, 저는요, 1, 2파운드 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생물이니까 가다 보면 마르기 때문에 건조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좀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6파운드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또 나더러 저울질을 종업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울질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뭐 많은 물건을 사봐도 무게를 안 돼요. 20파운드는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있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서 몇 개 따놔서 표도 안 나요. 지금 매실을 막 따서 보내고 여기저기 판다 해도요, 5분의 1밖에는 안 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희락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파운드 몇 파운드로 속여서 내가 엄청 부자가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하루에 40파운드, 40박스씩 타주로 보냈어요. 지금 계속 며칠간. 이것도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이 팔아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팔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어서 의심치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저울을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성도들에게 한 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청매실 때는요, 파운드에 9불씩 팔았어요. 그래도 저는 안 따서 팔았어요. 왜? 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병 주고 약 주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약으로만 주고 싶은 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직 사지 말고, 지금도 LA로 이제 예배 드리고 LA를 갈 건데요, 파운드를 여유 있게 가지고 가요. 그래도 마음이 안 든다고 할까봐 더 주려고 지금 3박스를 더 준비해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면요, 정말 많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자이고 용감한 사람은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으로 점철된 인생은요, 곳간이 비어있다면 부지런한 사람은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0%는요, 너무 좋았대요, 매실이. 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굵은 매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올해는 정말 커요. 골프 공만씩 하다고 봐도 큰 것은 골프 공만씩 해요. 매실이 뭐 원래 잘 자란 건데 그렇게 크지 않는 건데 올해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셨고요. 추웠기 때문에 좀 늦게 결실을 거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가 추우니까 다른 매실 농장보다는 여기가 20-30도 차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소비자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톨도 나쁜 것, 개 중에는 험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다 골라요. 예, 아주 굵은 것하고 적은 것은 우리가 식초 담기도 모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중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방백들의 미음을 사서 지금 시대 뜰에 구금되어 있는 몸이었었습니다. 시대 뜰은요, 군의대에 우란으로서 삼엄한 감사가 필요 없는 정치범들의 구치소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비록 적대자들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1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적대자들의 위협이 있다 하여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양심에 가책된 일을 만약에 했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운전해도요, 네임체인지도 잘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앞만 봐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누가 저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뭘 집어줘도 내가 집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앞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일은 못해요. 완전 한 가지 일만 하고 운전도 그 운전만 하지 옆에서 이야기도 잘 못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울을 속이겠어요. 한 개라도 더 넣으려고. 그런데 이게 박스가요, 20박스면 거기다 한 개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20파운드. 왜냐면 고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뉴욕 같은 데는요, 하도 배달이 잘 안 돼서 보험을 다 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28박스인데요. 한 박스가 안 갔어요. 지금도 어디가 있나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는 매실을 그냥 따면은 있으니까 한 박스 더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농어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만하겠나이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요, 물질도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양육시키기를 원하는 종입니다. 슈바이처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취재하기 위해서 그 기자에 올랐는데요, 슈바이처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가 당연히 특등실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1등 칸에도 2등 칸에도 없었답니다. 3등 칸에 가니까 가난한 시골 사람들 틈이 앉아서 그들의 진맥을 짚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난무한 3, 6칸에
고생을 하며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자 그는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쓰신대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종노릇을 하는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요즘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목사들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게 한다라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임무는요 바른 자세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라면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게 말씀 선포의 사명자, 그러니까 종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요, 에레미야는 구금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외치며 항복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포되기 이전의 메시지 그대로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 선포의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지녀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리하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유익한 길이라면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만이 종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 같으면요, 사부리나를 막 쥐어 뜯어도 내 분이 안 풀리겠지요. 그렇지만요, 지금도 집은 텅텅 비워놓고 거기다 개만 6마리를 불러놔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 그렇게 젊은 애가 오기가 많고 못된 애는 세상에서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어젯밤에는 꿈에도요, 이렇게 보니까 사부리나가 있는데요,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네가 날짜가 지났는데 왜 이사를 안 가냐?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오늘 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물질이 뭐 아쉽고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속히 뉴 모델링을 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까지 또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카톡하면 목사님, 변호사가 편지 한 통 써서 보내면 된다라는데, 그럼 변호사한테 편지 쓰려면 그것도 몇백 불이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편지를 써서 나갔다면 변호사비만 드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다릴래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니까요.
나귀를 죽이는 길이니까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요, 좋은 일을 했다고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했다고 꼭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전화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전에 무지개 교회에서 렌트비 주고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랬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까요? 그래요. 뭐 맘대로 하세요. 나는 이간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서 세상에 교회에서 렌트비를 3개월째 안 내고 나가는 교회가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다 줬어 그러더래요. 거기에 담당하는 권사하고 장로가.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500불이 없었어도 저는 지금까지 1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는 목사가 돼가지고 3개월치 렌트비를 안 내고 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가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는지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 뭐 아무개인데 내가 안 한가요? 아무개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 권사로 해가지고 뭐 이권사면 이권사, 김권사면 김권사님으로 하지 이름을 저는 몰라요. 다른 교회인데 이름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내 이름까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나쁠 것도 없고 지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저한테 주면 그냥 그 사람들 기도하라고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랬더니 여기를 찾아온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체크 1,500불을 주셔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건 그렇고요. 분리하면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을 했다고 꼭 나쁜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1,500불이 불로소득이 들어왔어요. 불로소득은 아니고요. 페이먼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매실을 많이 열리게 하시고 팔로워를 열어주시고 그 못 받았던 1,500불까지 받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또 뜻이 있겠죠. 왜? 기도원 사브리나가 나가면 또 뉴 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상처 입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꼭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주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그에 합당하는 많은 것들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올바로만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꼭 노력한 그만큼의 성장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시련과 실패는 우리를 부유하게는 만들지 않지만 인내와 지혜를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그러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시험 들을 것이 아니라 꼭
항상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세상이 주는 시련과 실패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인내와 지혜를 선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노력한 그만큼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준다고. 만일 오늘을 우리가 성실히 돌본다면 세상은 우리의 내일을 돌볼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작년에는 매실이 안 열려가고 전혀 못 땄는데요. 올해도 뭐 별로 안 열렸겠다 그랬더니요. 수확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참 많이 열리는 거예요. 매실이. 그러면 저희는요. 팔다가 못 팔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천연 식초를 만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도 다 나가고 이제 몇 병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선포의 사명을 올바로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른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덮어두시고 버리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꼭 기억해 두시고 때가 됨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